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와 내가 우리로 될 때, 요즘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관한 설교, 전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가 될까? 선교가 될까? 라고 의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요, 전도를 한 그 영혼은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면은 여러분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얻게 돼요. 그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일지, 여러분의 가족일지, 여러분의 친지일지, 여러분의 이웃일지, 여러분의 친구일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도한 그 사람은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전도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원히 구원받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전도하면은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무리 아픈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만 있다면은 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보람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주 제가 전도에 관한 거, 선교에 관한 거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는 데에 듣는 사람들 100%가, 여기 계신 분들 전부가 이 전도에 관한 설교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의 말씀이라든지 전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어느 다른 목사보다 이런 말씀을 전했다라고 내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뭡니까? 듣는 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배드리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습게 한마디, 주일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듣고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되는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세요. 먼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냐. 먼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불쌍히 바라봐야 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교회 나가면 뭐해? 그 교회 나가면 뭐 돈을 줘, 뭐를 줘? 라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때 비판 많이 하느냐?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비판을 하죠. 특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에이, 저거는 내가 백날 얘기해도 안 나가요. 저거 무엇이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하고 비판을 해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녀가 있으면 그런 자녀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알고 가벼이 여기니까 몇 번 얘기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혼을 얻는 자가 되려면은 먼저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얻으려면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울 줄을 알아야 된다. 울어야 된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울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왜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가슴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더라. 아멘.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 얻지 못한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불쌍히 봐야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이 불쌍한 인생아 이렇게 말고요. 내 가슴 속으로 그 불쌍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친구와 내 이웃들을 불쌍히 바라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세리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창녀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문둥병자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모두 불쌍히 여기셨어요. 세리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창녀도, 그리고 문둥병자도.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멸시했어요. 천대했어요. 상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시각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전도할 때 내가 내 부모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내 시각이 예수의 시각으로 바뀐다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 내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측은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아세요? 몇 번 얘기했는데도 들어먹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는 내 시각이 부모의 시각이고 내 마음이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봐서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불쌍히 봐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 예수 믿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람들 비판하지 마세요. 아유, 저건 내가 100번씩 얘기했는데 들어 쳐먹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할 생각을 해야 돼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님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불쌍히 여기는데 너도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희망이 아주 없는 그런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전도할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이 내 자녀가 될지라도 그때는 자녀가 되면은 안 돼요. 모든 목회자가, 모든 재직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전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영혼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는 있는 수가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씩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떳떳하게 큰 소리로 대답하실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강력하게 들어주세요. 강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우리 목사님들 전도에 관한 얘기, 우리 애들은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듣지도 않아. 내가 더 잘 알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자녀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을 여러분이 100% 더 잘한다 말하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친지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럼 분명히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니까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안 하니까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 믿다가
했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 이 동학교에 나오던 자녀들이 지금은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전도자의 자세가 또 하나 가질 것이 뭐냐면은 담대하는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전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참 보세요.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보세요. 그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교회도 작았어요. 성도도 없었어요. 교단도 없었어요. 환경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분은 담대하셨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을 갖고 계세요. 단일 교단으로. 그렇게 그 큰 교단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요. 성도들이 전도를 하면은 전도하는 것을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조심스럽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시간 내? 내 잠깐 들릴 일 있어 하고 들려요. 그런데도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얘기할게 하고 돌아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한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세요. 나 잠시 들릴게. 그리고 내 아들 집에, 내 딸 집에 들렸으면, 야,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이 말 한마디라도 하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아들의 친구들이 있다고, 아들의 손님들이 있다고, 딸의 손님들이 있다고, 또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다음에 만나면 얘기할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겠죠. 엄마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아빠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아유 안 나간다는데 왜 자꾸 얘기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거기서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말은 들어. 난 꼭 이 말을 너한테 해야겠어. 난 너랑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 하고 말씀을 전하세요. 저 천국에서 난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말 못해요? 그거 한번 하세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살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살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역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들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할까? 신경 쓰지 말까? 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꼭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까?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또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거절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거절당해 보셨죠? 아니 엄마 그만 좀 얘기해요. 그만 좀 얘기해. 안 당하겠다는데 왜 자꾸 얘기해. 이렇게 거절당할 때 또 내가 얘기했을 때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2살 먹은 어린애 아니야. 그만 좀 얘기해요.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동화성결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예,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저버리는 것은 내 말을 저버리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더 어떻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얼마 동안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예배가 어쩌면 여러분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동학교회를 지켜주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다른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이 교회 뭐 20, 30년 다녔는데 됐지 뭐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 교회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10년이요? 10년 안에 우리 교회가 어쩌면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많이 남은 것 같죠? 10년?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거의 10년이 됐어요, 벌써. 올해도 10년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마지막 주예요. 세월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한 해가 몸이 더욱더 불편하죠.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몸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쩌면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예배당은요, 이 넓은 예배당, 이 아름다운 예배당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자리를 비울 때마다 이 공간에는요, 허무함이 채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몇십 년간을 사랑하며 기도했던 이 교회가요, 이제는 한 분도 남지 않고 목사님만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저야 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니까 은퇴하면 그만이겠지요. 그럼 오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살, 120살까지 사실 수 있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나이까지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쇠하지 아니하고 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진도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하나 있어요. 진도의 특산품 중 우리가 제일 기억 남는 게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진도에서 나는 것 중에 우리가 딱 진도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진돗개.
진돗개가 있어요. 이 진돗개는요, 정말로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개예요. 그러니까 이 진돗개가 얼마나 끈질기고 이 포기하지 않는 개인 줄 아세요? 진돗개가 아무리 무서운 야생 동물들과 싸우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쳤어도요, 진돗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봤어요. 진돗개는요, 멧돼지하고 싸워도요, 목을 한번 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몸이 막 다치고 막 찔뚝찔뚝 그래도 도망가는 법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저 멧돼지의 목을 꼭 물고 말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덤비더라고요. 가끔 TV에서 보면은요, 진돗개가 야생 멧돼지하고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야생 멧돼지하고 싸울 때요, 물러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진돗개는요, 너는 내가 목을 한번 물면은 나는 안 와. 안 물려요, 진짜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포기할 때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기뻐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가, 사탄이 기뻐해요. 그래,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야, 이제 너도 그만할 때 되지 않았니? 야, 는 어떻게 봐봐, 네 아들이, 네 딸이 그렇게 싫다는데 뭐하러 자꾸 얘기해? 왜 아들하고 딸한테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해? 그만해 이제. 이게 마귀가 전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냥 아들, 딸들이 화를 버럭 내면서 자리에 박차고 나갈 때도 있을 거예요. 전도는요, 영적으로 하는 추수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심어오는 그 벼들을 추수할 때가 올 거예요. 작물들을 추수할 때가 올 거예요. 전도는 영적 추수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출산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추수와 출산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농부가요, 봄부터 씨를 뿌리고 그 뜨거운 볕에서 물을 내고 양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가을에 추수할 수가 있어요. 출산 보세요. 10달을 여인은 10달을 아기를 뱃속에 놓고 기다려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요, 그 여인에 있는 몸의 뼈 200 몇 개가 움직이면서 그 아이를 낳아요. 심한 고통이 따라요.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어요. 남자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잖아요. 예수님도요, 전도하시다가 절망이나 포기하지 않으셨던 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4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노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자 애쓰는 예수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편에 있는 강도를 전도하던 거 보셨잖아요. 영혼 구원에 얼마나 철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포기해야 되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왜 더디하느냐? 이 더디한 것이 오직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는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친지도, 여러분의 이웃들도 멸망치 않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성도가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최고의 선이 뭔지 아세요? 그게 구제예요? 아니요.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거, 그게 최고의 선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선에 들어가는 최고의 선은 바로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한 그 한마디가요, 때가 이르러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하자입니다. 희생하자.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산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생의 아기가 출산해요. 농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뜨거운 데서도 물을 내주고 그들을 논에 있는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 끓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요, 전도의 열매는 전도자의 희생이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전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숫자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전도는요, 품는 것이지 세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얼마만큼 전도했나 세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품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모래알은 작지만 셀 수 있지만 전도는 세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셈법이 필요 없어요. 전도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어요. 자꾸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듣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그래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희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 된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까지 오게 될 때까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지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고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런 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희생하고 기도했던 그분들처럼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고 내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못 산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결론입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이 합쳐져서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전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성원이나 여러분들의 친지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여러분들의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마음만 있다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들으사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전하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우리 동아교회가 살고 우리 이 동아면이 살고 이 장성군이 살고 이 전라남도가 살고 이 대한민국이 살고 이 세계가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하나가 이렇게 크게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친지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너랑 나랑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